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 사랑 성도님들 향해 펴시고 또한 그 손에 그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7월 22일 날 수요일 날 아침에 인내하는 삶의 방법, 어떻게 인내를 배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방법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잠언 14장 30절 그리고 17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4장 17장 22절 말씀을 보면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또 잠언 14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도나 질투를 하면 뼈까지 썩는다. 자, 공통적인 내용들은 이 잠언 14장과 17장에 나오는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누는 단어는 마음입니다. 마음. 즐거운 마음, 근심하는 마음, 평안한 마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즐거운 마음입니다.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한다라고. 평안한 마음에는 몸에 생기를 돋게 한다는 거죠. 자, 즐거움과 평안함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뭘까요? 바로 그것은 웃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인내하고 견뎌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유머 감각을 키우는 겁니다. 웃을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참 웃음이 참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웃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웃기려고 하죠. 소위 말하는 무슨 개그맨이라든가 개그쇼라든가 또는 옛날에 참 많았는데 요즘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다른 데 바빠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웃을 일이 글쎄 별로 웃을 일이 별로 없는데도.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거지로 웃겨서 웃는 웃음이 아니고 또는 씁쓸하게 웃는 그런 웃음이 아니고 이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좀 웃을 줄 아는 여유를 갖자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무엇을 보고 웃을 수 있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보고 좀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 자신을 조금은 객관화시키면서 조금은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화시키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너무 사람들은 자기 주관화되어 있거든요. 자기만을 생각해요. 그냥 주관적으로 자기의 생각에 모든 것이 다고 자기가 최고고 자기의 목적이 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한 번쯤 그 자리에서 멈춰 서서 조금 자기 자신에게서 한 발자국 자기 스스로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우리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어떤 일에 대해서 막 화가 난다고 해서 화를 표현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발자국 건너서 그 화를 내는 나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자면 막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을 그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다시 그것을 보면 어떨까요? 아마 되게 씁쓸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참 아직 멀었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인생의 여유를 갖고 보자는 겁니다. 너무나 세상은 각박하고 또 정신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여유조차 없죠. 어른이 되면 더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정말 바람만 불어도 웃고 흔들기만 해도 깔깔거리고 웃는데 아마 우리 어른들은 누가 흔들면 아마 웃기는커녕 짜증을 낼걸요. 그래서 이 웃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녀들을 보면 웃음이 생기잖아요. 특히 어린애들 보면 재롱 보고 웃고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보면 웃기고 즐겁지 않습니까? 애가 정말 처음에 누워있다가 뒤집는 거 보고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일어서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는 것 보고 그렇게 좋아하고 입을 떼서 엄마 아빠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냥 얼마나 부모들이 기뻐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뻐합니까? 그런 것들을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웃고 즐기고 또 재밌게 하는 것, 이것을 좀 배워야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내할 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음은요, 여러 가지 좋은 유익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웃음의 유익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웃으면 복이 온다는 그 유명한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웃으면 장수해지죠. 오래 살게 되고요. 질병의 신속한 치유도 웃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또 펀 경영이라고 그래가지고 펀이라 즐겁다, 웃긴다 그런 뜻이잖아요. 경영하는 것도 즐겁게 아주 신나게 이렇게 할 때 회사에 가는 것이 신나고 정말 회사에 가서 일하는 게 즐겁고 그래야 뭔가 되지. 그 회사에 나오는 직원들이 죽지 못해서 그냥 할 수 없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정말 이 세상 말로 목구멍이 원수라서 포도청이라서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간다면 그 회사가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즐겁고 행복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유머 감각을 키워야 되는데, 자, 유머 감각을 키우는 길은 하나님을 본받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또한 성경 말씀 속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속에 보면은 그 정말 아주 기가 막히게 우스운 그 표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예수님께서도 눈에 대들보가 들어갔다라고 그런 말씀 하셨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네 눈에 있는 대들보는 못 보느냐. 자, 대들보가 들어갈 만큼 눈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눈이죠. 또 하나님께서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웃음 갖고 티꺽태꺽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게 누구냐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웃음입니다. 웃기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바로 이 이삭의 어머니가 누구죠? 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시죠. 그리고 내년 이맘때 너의 아내인 사라가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성경 말씀 속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사라가 장막 뒤에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웃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사라의 웃음은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어처구니 없어서 웃는 웃음이죠. 아니 89세 된 할머니가 내년이면 90인데 90이 된 할머니가 애를 안고 있다니. 처음에는 그 여자가 그 사례가 정말 어처구니 없어서 웃었겠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했죠. 네가 내 말을 듣고 웃었지. 그러니까 사례가 주님 안 웃었습니다. 또 이렇게 둘러대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하시면 아니야 너 웃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3자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웃었고 또 물론 믿음이 없는 태도였지만 주님께서는 너 웃었잖아. 그러니까 안 웃었습니다. 아니야 너 웃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결국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웃음이라고 정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즐겁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90 먹은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큰 기쁨과 웃음을 주셨다. 이삭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죠. 우리의 인생에 이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삭 같은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웃음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만드신 많은 그 동물들이나 많은 것들을 보세요. 오랑우탄이란 것도 있고 침팬지도 있고 별 동물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동물들을 보면서 또 얼마나 하나님이 유머가 많으신가를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런 우리들로 하여금 즐겁고 행복하게 웃음이 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대한 인물들은 대부분 유머 감각들이 많았죠. 바로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주 탁월한 뛰어난 유머 감각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은 전쟁 중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전쟁에서 어디에요?
독일의 U2라고 하는 로켓가 계속 런던 한복판에 떨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건물이 무너집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영국에서도 이 폭격기에다가 그 포탄을 실어서 폭격하라고 보내는데 폭격기에다가 썼죠. 히틀러에게 보내는 선물이라고 사인을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진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 여유, 전쟁 속에서도 나는 절대로 유머를 잃지 않아,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나는 절대로 너에게 지지 않아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오래된 일입니다마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라는 분도 나이가 많아서 70이 훨씬 넘어서 대통령 선거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상대방의 당의 그 후보가 나이 많다고 막 놀렸어요. 막 나이 많다고 막 비난을 했어요. 그랬을 때 TV 토론에서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그랬더니 60 환갑 지난 지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한번 또 기자들을 웃겼고, 또 나이 많다고 막 그러니까 내가 저 후보보다 경험이 많다는 것을 뭐 굳이 내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래서 또 나이 많다는 얘기를 했다가 상대방 후보가 아주 코가 납작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심지어 레이건 대통령이 힌클리라고 하는 정신병자의 총을 맞았잖아요. 총을 맞아서 이제 쓰러졌는데 바로 다 이제 사람들이 와서 치유하려고 하니까 이제 병원에 실려갔더니 그 부인이 찾아오니까 놀라서 얼마 뛰어왔으니까 부인이 찾아오니까 내가 글쎄 총알 피하는 걸 잊어버렸지 뭐야, 이렇게 거기서도 이렇게 농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머가 있었던 분이 바로 이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모습 속에서는 바로 뭐냐면 그런 웃음이, 그런 유머가 국민들에게 비치는 것은 굉장한 여유죠. 그리고 그런 유머가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정말 믿을만 하던 사람이구나. 아무리 급박한 일, 아무리 아주 정말 심각한 일이 생겼어도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중심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이런 유머 감각을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유머 감각이 있으신 분이었고 또 우리들을 향해서도 이런 유머 감각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로 이 인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웃어 넘길 줄을 알아야 돼요. 그냥 웃어서 넘기고 그냥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웃어 넘기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면 병을 낫게 하고 몸에 생기가 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은혜를 누리고 또 이 웃음을 누리고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죠. 기쁨에는 웃음이 따라옵니다. 항상 웃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또 오늘도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음이 넘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고 또 여러분에게는 정말 엔돌핀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들 때라도 우리가 유머 감각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우리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과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급적 이제 휴가가 끝나면은 어떤 방법이든지 그 금요 기도회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줌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에서 진행하면서 성도들이 집에서 볼 수 있고 또 상호 소통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도해 보려고 하니까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영역이 떨어지지 않도록, 영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견뎌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우리 이금화 권사님과 또한 우리 최순교 장로님 또 다른 성도님들의 모든 질병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